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의 좌정하심, 그리고 재림까지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8일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60년 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쓰게 될 요한계시록의 밑그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수십 년째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큰 규모로 증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과 같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64년경에 완공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세상 끝날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등의 소식이 들리며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셋째,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세상 끝날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이때로부터 60년 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기록하게 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의 밑그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리고 며칠 후 열린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 회원들에게 재림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천사들을 통해 재림을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달리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과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재림의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노아 때의 비유,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 도둑과 같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당시 혼인잔치는 해가 진 후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 장소로 안내하고 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잔치 장소로 들어온 후에는 불청객이나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이 약하기 때문에 횃불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잔치를 밝힐 횃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양의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혼인잔치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만 신랑이 늦게 오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만 잠이 들었던 처녀들 중에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모두 공통적으로 더디어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다 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달랐던 점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굳게 닫힌 혼인잔치 문을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에 종들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에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주인은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추인 종은 주인에게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는 최후 심판 후의 악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며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오른편 양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큰 상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음은 왼편 염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들이 이렇게 큰 벌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왼편 염소들에 대해 아니하였고를 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특별히 작은 자들을 향해 죽게 하듯 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장 작은 자들,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봐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꿈꿔봅시다. 화이팅!